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땀을 흘려서 수박을 많이 심었습니다. 수박이 주렁주렁 열려서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됐는데 그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아침만 되면 밤에 몰래 몇 통씩을 따가서 자꾸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이 수박 서리를 좀 안 맞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주사 바늘로 이렇게 농약을 하나 주입해 가지고 어느 수박 하나에다가 쿡 찔러서 농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박밭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이 수박밭에 수박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음, 먹다가 죽어도 책임 안 질 것임, 주인 100. 그렇게 딱 팻말을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겁나서도 못 따가, 이제 나만 아니까 그 수박만 안 팔면 되니까. 그리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가는데 밤에 그 사람이 왔다 가는 흔적이 보이면서 그 팻말 옆에서 또 다른 팻말이 하나 딱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 수박밭에는 수박들 가운데 2통이 농약이 들어있음, 그 가운데 한 통은 주인이 알고 또 한 통은 도둑이 암, 도둑 100.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여러분 참 참담하고 암담하죠. 어떤 것이 도둑이 넣어놓은 것을 알 방법이 없어서 주인이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악은 악도 이기고 악은 선도 이길 줄로 아는데 그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이 만일에 선을 이긴다면 이 세상은 아마 이미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이 악으로 이길 수 있고 또 선마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충동질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악은 절대로 악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선만이 악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들에게도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공식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주셨을 때 그건 선이었고요. 또 사탄이 우리들 마음속에 준 마음은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이 끝내 좌절하고 죽게 되어질 때 그때를 선의 승리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를 그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바로 너의 아담의 후손이 뱀에 의해서 뒤꿈치가 상할 것이고, 그리고 이 아담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심으로써 이렇게 투쟁이 어차피 있을 것이다. 선과 악이. 그런데 악은 머리가 깨지는 완패를 당할 것이고, 선은 뒤꿈치를 상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물리치고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의 승리, 선을 따라가는 방법,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순수하신 하나님을 담는 순수 인간, 순수 이성, 순수 감정, 순수 영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영국의 시인인 그 키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은 사람의 눈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풍요롭게 한다. 미래를 이렇게 지향할 때도 사람들이 만약에 아름다움이 없다면 소망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름다움을 가르쳐서 키치는 영원한 기쁨이다. 그런 말도 했고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세계는 아주 다채롭고 풍요롭고 그리고 미묘한 느낌을 선사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외모의 아름다움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품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이게 둘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리할 때 이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고 육의 일이고, 영혼의 아름다움과 인격의 아름다움을 쫓는 것은 영혼의 아름다움을 쫓는 열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아름다운데 외모는 좀 덜 아름다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는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속 내용을 만나보면 만날수록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모를 전혀 다듬지 말라, 아름답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외모만 아름답게 하지 말고 내 속사람도 아름답게 하라, 이런 권고가 성경에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다듬어졌을 때의 아름다움. 그래서 인품의 미와 외모의 미는 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한 것은 더 말할 여유가 없고 당연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도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미가 외모로 주는 육체적인 미도 있지만 이 정신에서 주어지는 미, 그 교양에서 나오는 미, 그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칸트는 이 만족을, 그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만족을 무관심한 만족의 감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아주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던 두 종이 하루는 서로가 막 싸움을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당에서. 그래서 큰 소리가 들리기에 톨스토이가 가만히 나가봤더니 종 두 명이서 아주 그냥 굉장히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싸우냐고 뜯어말리고 물어봤더니 한 얘기가 서로가 상대방에게 별명을 붙여가지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을 하는 걸 듣고 무슨 내용이 했더니 조금 빼빼하게 생긴 사람은 뚱뚱한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기를 별명을 곰이라고 붙이고, 또 뚱뚱한 사람은 화가 나니까 빼빼 마른 사람한테 원숭이라고 붙여가지고 이름을 안 부르고 서로가 야 곰아, 원숭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상대방의 비윗장을 뒤집어 놓는 그런 걸로 싸움이 시작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들은 주인이 그 불화를 중재시키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빼빼하게 생긴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저 사람을 곰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지, 좀 뚱뚱하다고 해서 곰은 아니란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르게 된 게 아니다. 내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서 너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곰처럼 이렇게 투사해서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내가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단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곰이 아니라 내가 곰이야. 그리고 곰같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원숭이라고 말했지, 사실은 그 상대방 빼빼만한 사람이 원숭이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기분 나쁜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투사시켜서 그걸 전가시키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별명 부르지도 말고 상대방 비윗장 뒤집히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려라. 내 마음만 깨끗하게 한다면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하게 된단다. 이게 톨스토이 글 중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져요. 오늘요,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을까? 나아만 장군,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조그만 몸종이었던 한 소녀, 그리고 엘리사의 시중을 들던 게하시, 4명의 사람이 본문에 등장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상 14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27절 마지막까지 읽어야 모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인물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축복은 뭐냐,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그 부인의 시중을 들고 있는 조그만한 소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환경과 조건이 불행의 문만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의 문이 없는 소녀였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이 어린 소녀를 잡아갑니다.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정든 사람의 곁을 떠난다는 것,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형제를 떠나서 홀로 외롭게 동떨어진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고문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한다고 하는 이 불행한 여종은 이 어린 소녀에게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에게 열려있는 문이라는 건 오직 불행과 슬픔과 아픔뿐의 문이 열려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문은 꽉꽉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녀의 그 삶 속의 한 단면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행복,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문을 열어서 그 주인이 문득병에 걸렸을 때 그에게 특별한 처방이 있는 엘리사에게 연결시켜주는 굉장한 그 자비를 베풉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이럴 거 아니겠어요? 나를 이렇게 잡아간, 그리고 우리 조국을 물리쳤던 저 원수의 나라의 저 수장, 저 사람이 바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나만 장군인데, 근데 저 장군이 문득병에 걸려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고소하고 저게 죽으면 우리의 민족의 원수가 죽겠다, 그게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런 보복의 그런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옵니다. 그걸 축복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능력과 행복으로 가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녀인지 모릅니다. 그 소녀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은 승리하는 참으로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그 여종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능하고 못나고 추한 사람일수록 악을 악으로 반드시 갚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의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선한 사람은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너무 멋지죠? 우리 삶에서 혹시 우리도 하찮은 어떤 그 원망이나 원한이나 어떤 미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향하는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축복의 문을 열고 저주의 문을 막아야 될 그 재료를 가지고 오히려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저주의 문을 열어놓지는 않는지, 그래서 살펴봐야 할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같이 눈가림하고 앞과 뒤가 다르게 처신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너를 내 마음까지 들여다보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에 권고해 주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주의 문을 닫히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나만 장군입니다. 그런 굉장한 사람이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나만 장군을 사용하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이 나만으로 말미암아 아람을 구원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절에. 와, 여호와께서 나만을 쓰셨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 나만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존재인 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사람이었고, 그 아람 왕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이 왜 문둥병에 걸렸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이런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됐을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자, 나만에게서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그 저주의 통로로 통해서 들어온 바로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을 낫게 해주셨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나아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 이유는 뭐고 저주의 문이 닫힌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나아만에게 있어서의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나아만이 대단히 교만했어요. 그는 아주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큰 용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 앞에나 백성 앞에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굉장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굉장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되어질 때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요, 사람들 앞에서 그 존경받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존경받지 못할 만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이 존경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지는 자아감입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존경을 못 받기 때문에 교만을 동원해서라도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못난 처세를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나아만은 그 존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을 누구 앞에 교만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 엘리사 앞에 교만했습니다. 자, 왕의 친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 친서를 가지고 당당하게 장군의 모습으로 옵니다. 굉장한 총사령관이 오게 되니까 대단한 존재였겠죠.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빌미를 만드는 작전이구나. 왕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부각시키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나아만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교만했고 엘리사 앞에도 교만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에게 이렇게 해주길 바랐습니다. 자기가 딱 나타나면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기 앞에 서서 혹은 엎드려서 자기에게 굉장한 성의를 앞에 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아주 존귀케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문둥병 환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는 처세가 자기에 만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을 깨뜨려 준 것이 바로 그 일을 수행했던 수행원들이었습니다. 장군이시여, 지금 당신이 이 문둥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그 말은 당신은 문둥병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문둥병을 고치러 왔는데 당신한테 어떤 것을 하고 한들,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한들 당신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로 씻고, 그러고 나서 씻고 벽에서 놓이라고 하는 이것, 그 쉬운 거 하나도 못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의 교만을 질책합니다. 당신은 교만합니다. 그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나만의 훌륭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오는 이 엄청난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교만을 버려야 될 하수구를 막아놓지 않아서 하수구를 통해서 저주가 내게 왔거나 하는 것을 급하게 깨닫게 됩니다. 즉시 순종하기로 마음먹죠. 요단강가로 갑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여전합니다. 3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문둥병이 6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몸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속에 혹여라도 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들라, 혹은 사람 앞에 교만함이 있다면 너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흉측한 괴물이란다. 그것을 빼버려라. 그것을 없애서 너에게 오는 저주가 들어오는 하수구를 틀어막아라. 그런다면 반드시 너의 축복의 문은 열릴 것이다. 그것이 이 나만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품이 바뀝니다. 얼마나 인품이 많이 바뀌는지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을 다 보면 그것까지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감격에 견딜 수 없어서 막 선물, 가지고 왔던 예물, 막 그런 것들을 엘리사에게 전하고 싶어서 야단법석이 납니다. 너무너무 감격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힌 것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런 위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나아만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교만이 뭘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교만은 가장 큰 특징이 상대방의 것을 낮춤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을 뭐 굉장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를 들면 그럴까요? 자, 우리 다메섹에 가도 강이 있지 않냐? 아바나 강도 있고 바르발 강이라는 큰 강이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요단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냇가와 같은 요 강에 내가 정말로 몸을 씻으러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요단강 가보면 정말로 좁아 빠지고 아주 작습니다. 요단강 정말로 우리로 보면 시내 정도에 불과한 아주 작은 강입니다. 물도 깊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나 바르발 강에 비하면 너무너무 하찮은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런 하찮은 것에다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거기 들어간단 말이냐.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들 그런 얘기가 있죠. 나같이 존귀한 사람이 그런 회사에 근무할 수 있겠느냐. 나같이 굉장한 존재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나 같은 굉장한 존재가 이러죠. 요즘 기독교인들도 나 같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교회는 최소한 규모가 굉장히 커야 돼.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런 곳에 내 몸을 담을 수 있어. 라고 굉장한 교만으로 틀어막고 있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만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아주 엽전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이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좀 더 큰 세계를 향해서 우주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큰 나라로 이민 가야 돼. 자기 몸을 담그기를 거절하는 의식들이 다 교만입니다. 정말 큰 인물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요단강에 들어감으로써 이 요단강이 존귀할 수 있다. 유명해질 수 있다. 내가 이 요단강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뭔가 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하고 큰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에 내가 내 교만한 하찮은 것만 내게서 제거할 수 있다면,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교만이라는 하찮은 것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너를 복줄만 할 거다.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시고 교훈하는 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게하시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엘리사를 도와주고 있는 비서입니다. 엘리사와 함께 지내면서 능력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위대함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놀랍게도 그는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뭐냐? 신앙인은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길 바라면서 매 순간마다 그분에게 복종하면서 그분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껍데기만 가꾸면서 형식만 갖추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종교인입니다. 이 게하시는 놀라웠게도 그 위대한 신앙인인 엘리사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곳에 살면서도, 함께 살면서도 그 사람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속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저주를 끌어오는 통로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만 장군이 가져왔던 예물을 엘리사에게 받기를 정말로 간청했습니다. 너무너무 이거 뭐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와서 가지십시오. 또 그냥 좋은 수천만 원짜리 밍크 트롯을 가지고 와서 받으십시오. 그랬대. 아닙니다. 못 받습니다. 받으십시오. 못 받습니다라고 실갱하는 모습을 문틈으로 봤습니다. 너무너무 아까웠죠. 이 가난한 선지자, 이 가난하고 이 찌들리고 이 해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의 가장 실패자 같은 이 선생님, 저것만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저것만 있으면 얼마나 융숭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한 선생님이 너무 불만이었습니다. 나라도 행복해야 되겠다. 저 선생님은 그대로 가라고 해라. 그리고 떠나가는 그 나만 장군의 일행을 쫓아갑니다. 웬일이냐 물었을 때 선생님이 가져오라 하십니다. 거짓말하면서 욕망으로 자기 인생을 저주를 끌어듭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왔을 때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느냐고 할 때 그 거짓말까지 합니다. 거짓말.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이 누구의 하숙으로 흘러들어가냐면 게하시의 하숙으로 흘러갑니다. 게하시에게 열렸던 축복의 문에 그 축복들이 나만 장군의 축복의 문으로 흘러내려가고 나만이 버렸던 저주가
게하시의 하수구로 들어옵니다. 놀랍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 더 많이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 아니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받는 욕망,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은 것으로 이루는 성취, 하나님이 예스 해주지 않는, 동의해주지 않는 인간의 성취나 인간의 욕망들은 반드시 저주가 함께 묻어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어떤 문이 열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문이, 이 문이 정말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있다면 원래 정말로 겸손으로 그 축복의 문을 언제나 열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주의 문을 막아야 될 것이고, 교만이라는 게 있다면 교만을 가져다가 저주의 문을 빨리 틀어막고 하수에 갖다 버림으로써 교만을 하수로 꽉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우리 삶에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왜 엘리사를 이렇게 성경에서 부각시켰을까요? 하나님이 많이 드러나지 않고 왜 한 인물을 부각시켰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인간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샘플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샘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자, 내가 쓰는 종,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실한 사람의 모습으로, 언제나 진실한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나는 내게 줄 것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얻을 것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교훈이죠. 결론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켈란젤로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죠. 미켈란젤로는 아주 위대한 화가였지만 화가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뛰어난 응용심리학자였습니다. 저 뒤에 있는 브레이크를 올려야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훌륭한 화가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정을 잘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술 평론가들이 이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인 줄 알면서도 그 작품을 자꾸 깎아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이죠? 미켈란젤로가 점점 유명해질수록 배가 아프고 미켈란젤로가 잘 되어질수록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평론가들은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언제나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짓밟아서 그의 작품을 형편없는 작품으로 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켈란젤로가 심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작전을 하나 썼죠.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미술평론가들이 진기한 미술작품을 찾아내기 위해서 겉보기에는 싸구려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오래된 폐물 같은 그런 것을 뒤져가지고 정말로 오래된 고미술품을 구하해서 그것을 아주 막 부각시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작품을 하나를 잘 만들어서 10개 태세시킨 다음에 오래된 작품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미술 모여있는 작품들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평론가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다 가져다 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평론가들이 그 작품을 찾아내고 그 작품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치 있는 고대의 것이라고 평하면서 이걸 굉장한 것으로 부각시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훌륭한 것으로 그는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그 미술작품에 반해 있었던 그런 그 지오르지 추기경에게 아주 고가를 주고 엄청난 돈을 받고 팝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가위와 함께하고 있는 동행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내 작품이고 거의 뒤에다가 내 작품인 것을 은근하게 표시를 해놓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라는 말을 흘립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것이 미켈란젤로의 것을 드러났을 때 이 평론가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품은 정말 괜찮은 작품이고 훌륭한 작품이었다. 미켈란젤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손을 들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면 우리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양심을 통해서 생각 잘못한 것도 회개하게 하시고 말 잘못한 것도 회개하게 하시고 인격이 잘못된 것도 아픔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우리 앞에 문들이 안 열리는지,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왜 쏟아져 내려오고 있지 않은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어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오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 사는 세상 속에서 주의 진리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람 그 군대 장관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그 엄청난 불행 속에서도 참으로 존귀하게 살아왔던 한 어린 소녀의 행복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이라는 것을 버리고 저주의 문을 막았던 나만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도 그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저주를 끌어들이는 추함을 이제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깨끗함으로 순수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있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문우병 같은 이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여 주셔서 참으로 깨끗하고 행복하고 존귀하게 이 남은 여생만이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롭게 거듭난 나만 그리고 용서받는 게하시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소녀같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엘리사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